지난 시간에는 그 밭의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시고, 또 사탄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가라지 마귀의 아들들을 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 성도와 가라지로 상징된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 끝날까지 공존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한 것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이 가는 것과 가라지가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그 끝날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가라지로 상징되는 마귀 자녀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심판자이시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두 부류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신다든지 어떤 이적을 행하시면 반드시 두 부류로, 하나로 딱 뭉쳐진 게 아니라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이적을 베푸셨든지 그 결과를 놓고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 봅시다. 대표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드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나가 되는데,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도 안 가세요. 안 가십니다. 그런 사이에 이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그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무덤에다 넣어놓죠.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은 우리식으로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빌탈기의 산에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고 돌로 막아 놓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와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4일이나 지났다, 이미 냄새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서 돌을 옮겨 놓기를 꺼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 무덤의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이렇게 동인체로, 붕대로 이렇게 다 동인체로 그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두 종류 사람으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첫째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이날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무리가 생겨나더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예수님은 먼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이 있으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일 것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계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심판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구원, 한쪽에서 심판 이렇게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쪽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내미시고 보십니까? 제가 설명해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500 써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500 써졌고 뒤에는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어느 쪽이 500원짜리입니까? 어느 쪽이 500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학이 500원입니까? 아니면 이 500이라 쓰여진 글씨가 500입니까? 이게 어느 쪽이 500이라고 말하면 이거 그러니까 학만 500이다. 아니야. 500이라 써진 것이 500이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5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좀 줄이실래요? 볼륨 저기 하우링을 좀 에코를 빼든지 좀 이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원만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아니면 심판만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한 것은 마치 이것만 구원이다. 이것만 500원이다. 아니면 500 이것만 500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한 밑밥을 깔고 있냐면 빌드업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냄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좋은 향기 맡은 것처럼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라고 거기서 끝낸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두 가지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두 가지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좁혀가 있지만 맞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두 종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향기는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누가요? 다시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한 가지 냄새인데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마른 오징어 냄새를 무슨 냄새라고 그럽니까? 시체 썩는 냄새. 공중에서,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나 기차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오징어 씻고 있으면 난리 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른 오징어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맛있는 냄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어 좋아하시는 분, 홍어 싫어하시는 분은 무슨 냄새예요? 생선 썩은 냄새. 똥 냄새까지 너무했다. 생선 썩은 냄새. 홍어로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은 맛있는 냄새. 그렇죠? 한 가지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옛날에 그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면 국가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환영해 줍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올림픽이라든지 뭐 중요한 경기 나가서 챔피언 먹고 오면 국가에서 대대적인 카퍼레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양쪽에 그 3.1빌딩 청계천 그쪽 양쪽에 줄 쫙 서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막 환영하고 주인공은 오픈카 타고 고개 내밀고 막 손을 들고 가는 그 환영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이 그렇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군사들,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군사들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시내에 쭉 군사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장군부터 이제 군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줄에 묶여서 그렇게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앞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에게 신에게 영광을 노리는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이 자기를 지켜줬다 해서 향을 앞에서 피우면서 그렇게 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 냄새가 그 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맡게 되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향 냄새가 승리하는 군사들의 그 향 냄새가 어떤 향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죠. 그러니까 하나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승리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향기란 말을 15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으로 본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을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맡게 하고 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고 구원의 냄새를 맡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또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고 생각해서 또 읽다 보면 또 갑자기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거죠. 특히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또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들어주신 것은 왔다 갔다 하신 분, 줏대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고 그것을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심판과 구원이 따로따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말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살 때 김치나 마늘을 맛있게 먹은다고 그럽니까? 안 먹은다고 그럽니까? 저 질문이 참 애매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 때 김치나 마늘을 안 먹은다고 그러죠. 왜 안 먹은다고 그러죠?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나니까 안 먹은다고 그래요. 지금은 김치나 마늘이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어서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김치나 마늘을 잘 안 먹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냥 우리나라 사람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요? 먹으니까. 김치나 마늘 먹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 만나면 특유의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왜 특유의 냄새가 나냐고 하면 학자들 보면 그 음식에 따라서 그 몸에서 향취가 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음식과 관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려면 마늘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향수를 쓰면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교회 밖에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 불교인들, 이슬람 교도인들, 천주교인들도 다른 불교인들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많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많이 있고 말도 온유한 사람이 많이 있고 배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말을 착하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두 종류를 보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야. 둘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향싼 종이는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는 무슨 냄새 난다? 비린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향싼 종이는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는 비린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돈으로 꽉 차 있다면
모든 것이 돈으로 가치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어디서 샀어? 라고 가치 판단이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생각이 건강 염려를 가득 차 있다면, 누가 몸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귀가 쏠깃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오지만, 다른 것은 귀에 안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향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죠. 왜 반기를 드냐면, 고라의 조상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고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레위 후손이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 후손인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 지도자에 서 있고 자기들은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성막에서 짐이나 싸고 짐이나 옮겨 다니고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공평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250명을 만나서 모세와談판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죠. 왜 당신들만 지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다단을 비롯한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딜까요? 애굽이죠.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동하기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250명을 땅을 갈라서 그 속에 다 이게 매장시켜버린 거죠. 250명의 땅 속에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매장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살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는 물러가라 라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지금 이 백성 이 회중에서 빨리 떠나라. 내가 여기서 지금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시키겠다.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러면서 연병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빨리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그 백성들 회중에게로 빨리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백성들이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죽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그 향을 들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음의 사람 그 사이의 경계에 딱 섭니다. 그래서 향을 피죠. 그래서 향이 피어납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더 이상 그 향을 뚫고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들고 있는 그 향, 이쪽에는 죽음이고 이쪽에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이 향을 피워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향은 결국 죽어 있는 사람이 산 사람에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지 않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향은, 아론이 피워놓은 그 향은 결국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 계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환난이, 더 이상 질병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론의 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이렇게 서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지옥이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 모세의 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아론이 들고 있던 그 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정확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다 생명의 냄새를 맡는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죠. 만약에 어떤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500원짜리가 계속해서 500원짜리만 이거 보여주고 이건 아니다 한다면 이거 500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계속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잘된 것만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란 거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고 죽음의 냄새를 맡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싫어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해버린다면 그래서 천국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착한 일은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들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착한 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어떤 취미 활동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의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성도이고 그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동이든지 그것이 말이든지 아니면 표정이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계신 분, 그 안에 생명이고 그 밖에 지옥이라는 것을 말로 나타내든지 행동으로 나타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